자,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한 믿음,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한 믿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여섯 번째, 무엇에든지 우리는 참되라고 하십니다. 빌립보 4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참되라고 하십니다. 참돼야 된다. 우리가 아들을 드리고 또 이 땅에 우리는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망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들의 삶에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것이 매우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는 정말 하루 일과가 내면으로 외면적으로나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정말 오늘만 살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갖고 사는 하루하루는 정말 오늘 하루만 사는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인생의 지혜자들은 절대 최선을 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많이 맞아요. 인생이 전부인 분들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 안 돼요. 번아웃 됩니다. 예전에는 최선을 다하자 그랬는데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인간을 알고 하는 그런 강사들은 절대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항상 휴식을 취하고 자기의 하루의 일과에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되고 한 60%만 하고 40%는 자기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되고 충족시켜 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트렌드 유행인데, 그래서 요새는 어떤 말이냐면 번아웃 증후군이란 말이 있잖아요. 번아웃 증후군. 그러니까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 나를 위해서 나는 쉬어줘야.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퇴근하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와서 그냥 펑 둘러 누워버리죠. 번아웃 증후군. 그러니까 인간론으로 볼 때, 사람이 사람을 평가해 볼 때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사는 거,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차피 우리는 사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운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산다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다 가야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거하고 아버지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이 부활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다 받았어요. 사실은 이것만 지켜도 뭐 대단한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의 격들인데 이게 참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돼야 된다는 말이, 이 단어가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 이게? 참돼야 된다, 참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디모데후서 2장 20,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네, 우리 새남기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한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이 말씀을 우리는 제가 신년 축복성에 대해 주제로 정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우리는 쓰임 받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간단히 좀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여기서 이제 깨끗한 그릇이잖아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일에 우리가 예비된 그런, 한마디로 다음 주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 참되단 말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참된 자를 쓰신다는 거지. 참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시는 거죠. 참된 자. 그러니까 참된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참된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사람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릇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의인화시킨 비유고, 직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까? 그것은 참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죠. 이 참된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좀 더 참된 자. 그러니까 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아주 다양한 각도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참되죠. 그건 맞아요. 하나님만이 참되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많은 부분에 이 참되단 말을 신약에 썼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참되다라고 하는 대상, 참된 대상은 어떤 딱 예수 그리스도만 참되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진리가 참된 거죠. 근데 그것을 다 말할 때 몇 가지로 추려져요. 여하튼 참된 것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쓰임받는 존귀한 그런 우리가 지체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됨이 있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 즉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얻는 것도 우리에게 참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거짓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쉽게 우리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좋은 호평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좀 살짝 하죠. 좀 과장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참된 면이 아니죠. 참되다 할 때 제가 그냥 성경 찾지 않고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은 내 살은 내 피는 그렇죠.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떤 이 단어를 어디에 썼느냐? 바로 당신만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다. 당신의 피만이 참된 생명의 음료다. 이렇게 할 때 참되단 말 썼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중에, 먹고 마시는 것 중에 가장 참된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참되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참된 것은 예수, 이렇게 조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물 중에 어떤 게 참된 물이니, 양식 중에 어떤 게 참된 양식이니, 옷 중에 어떤 게 가장 참된 옷이니, 집 중에 어떤 게 가장 참된 집이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 단어를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참되다고 하라는 것은 그 어느 모든 것에서, 우리는 그 어느 모든 것에서 다 있다는 거죠. 참된 게. 우리의 모든 의식주 생활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에서, 모든 것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참된 것은 거기 다 항상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 살아야 한다는 거지. 그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그냥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중에서도 참된 것을 찾아서 선택해서 그 참된 것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더 좋은 부활의 상을 몸을 입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4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는구나. 내가 참된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참된 게 뭐예요? 말 중에? 이 진리의 말씀이죠. 이 생명의 말씀만이 모든 말들 중에 가장 참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일부는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생명과 진리의 말씀할 때마다 오히려 그거를 오히려 한마디로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을 했죠. 그것을 바울이 이제 서신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내가 참된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말하는 것 안에서도 참된 말이 있다 이거예요. 참된 말. 디모전 6장 19절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참된 생명이란 말씀입니다. 참된 생명.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체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참된 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참된 걸 우리가 쓰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가 참되다고 또 성경이 말하냐면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이 참되다. 새 계명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죠. 예, 생명의 법이죠. 사랑의 법이죠. 이 법만이 가장 참된 거다. 그러니까 법들 중에 계명들 중에 무엇만이 그리스도의 법만이 새 계명만이 참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죠. 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참된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참된 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참된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요한 3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한번 즉 사도들이 증거한 이 모든 말씀이 뭐다? 참되다. 우리들이 증거한 말이 참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아들들은 그 어떤 곳에 있든지 그 어느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안에 참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참된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만이 뭐다? 모든 것에서 무엇이든지 모든 곳에서 우리는 참되어야만이 우리는 뭐다? 부활의 생명권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 16절 쭉 한번 읽어보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착한 행실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참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착한 것이 뭐냐? 이것이 착하다. 이게 선한 거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는 거죠. 빛을 비추는 거죠. 그들에게.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내 양심상 그런 것은 그건 계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양심 때문에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그것은 여러분 인간. 우린 딱 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옛적 자아가 조금이라도 자족하거나 내 양심을 지켰다는 뿌듯함을 갖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건 계명이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할 게 뭐냐면 우린 절대로 옛사람, 인간, 사람으로서 뭔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철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야 라고 해도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의로운 일이야. 그래도 그것은 참된 게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내 인간적 자아가 만족하고 인간적 자아가 좋은 호평을 받기 위한 어떤 것들, 남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참된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입니다.
누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된 일에, 참된 것에 한마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참된 것에 정말 충성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세상에 있는 거짓된 돈에 충성할 줄 아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참된 일에도 충성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더러운 세상에 있는 돈, 이 돈에 대해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일에 충성한다? 농담 같죠.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직장 생활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 사업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있고 여러 어떤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 절대로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게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여러분 마지막 종말,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절대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죽게 될 텐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 다 죽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악해요. 악합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오랜 병에 시달리면요 효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부모 세대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게 곧 우리의 처지가 된단 말이에요. 금방. 그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고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들요 절대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히 그 안엔 무슨 생선 짐짝처럼 취급하잖아요. 인생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그렇게 가고 우리는 너무 희한한 어떤 기대감을 갖지 말라고요.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은 그렇게 좀 처참하게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영생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진액을 다 뽑아내며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수명을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딱 쓰실 만큼만 우리는 사용받다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착한 행실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된다. 히브리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네, 제가 좀 이거 번역이 안 좋아서 새 번역 성경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날마다 죽음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육신의 행위, 인간적 행위, 옛사람의 행위 이런 것들을 그리고 거기에서 더러워진 그 양심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데 참돼야 된다 그러지. 설렁설렁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예배를 드려도 참되게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도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참되게 기도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되게 한다.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베드로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 19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살 수 있는 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완전히 죄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이제는 의로울 수 있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는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하는 게 아버지가 볼 때는 다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다 참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자, 우리를 부르신 분이 가장 거룩하시죠. 온전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된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두려움으로 사실은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두렵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 이런 천진난만하고 뭐 정말 자유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정확하게 페이스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함께. 저기 서울에 있어 보니까 군산에 그런 게 좀 유행하는 게 이렇게 밤에 이렇게 시간들이 안 되니까 아침에도 뛰겠지만 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딱 이렇게 봐서 뛰는 거 보고 급을 딱 정해요. 그래서 아, 얘는 초보자구나. 좀 뛰네. 그러면 뛰는 반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강에 이렇게 가서 봤어요. 그들이 뛰는 것을. 뛰는 거 봤는데 제일 잘 뛰는 게 어떤 여자애가 말이에요. 딱 제일 앞에 딱 서더라고. 근데 뛰는 거 보니까 이야, 정말 선수같이 뛰어요. 근데 그 페이스가 굉장히 빨리 뛰어요. 근데 엄청난 양을 뛰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라면 먹으러 갔는데 라면 다 먹는데 뭣도 먹고 다 먹고 또 먹고 이제 우리도 한번 산책 좀 해볼까. 뭐 한강변이 어떻게 생겼나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번 쭉 근데 아직도 뛰고 있는 거야. 1시간이 넘는데도. 근데 이게 뭐예요? 다 똑같이 뜁니다. 자기들의 페이스 그 체력이 되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뛰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페이스로 뛴다. 처지는 사람 없이. 이게 처지는 사람들은 거기서 빼버리는 거지. 밑에 급으로 내리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이 믿음의 경주는 전부 함께 뛰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못 뛰니? 우리는 빼진 않습니다. 절대 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조를 좀 늦추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 가는 동안에 이 달려가는 길은 어떤 우리의 어떤 뭐 덕을 쌓는 것이 그런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생명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다? 이와 같이 참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부분에 있다. 모든 범사에 다 참된 게 거기 숨어 있다. 근데 우리 아들들은 그게 보인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산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 그 참된 것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참된 걸 찾아내지 못하니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또 말씀 받았죠. 고전 15장 22절 아담 안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담 안에 속한 자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삶을 얻는다. 그 삶이 뭐였어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부활을 얻지 못하고 부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아들의 몸이잖아요. 즉 아들의 몸을 얻지 못한 것은 죽음. 아들의 몸을 얻는 것은 삶. 이렇게 표현하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24시간 내내 우리가 죽음의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사망의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생명과 삶에 대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명과 삶의 시간을 준다는 거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이 생명의 시간이고 삶의 시간이고 또 우리의 기도 시간이 찬양 시간이 우리는 삶의 기도 시간이죠. 생명의 삶의 기간이죠. 또 우리는 어떤 사람 오늘도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그때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말 하나가 미움과 반목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누르는 그런 말과 그런 발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모든 상황에서 참된 것이 있다. 이건 보물찾기가 아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뻔히 보이도록 항상 주신다. 바로 우리가 직관할 수 있도록 참된 일은 우리 앞에 항상 널려놓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된 것을 날마다 찾아야 된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 참된 것을 선택하고 참된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 그때마다 우리는 뭐 어떤 이득이 있다? 우리는 더 좋은 이 부활의 상을 향해 가는, 이 부름의 상을 향해 가는 이 경주가 끊이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보다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모든 범사에 참된 것을 우리에게 놓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선택하지 않는다. 그냥 일반 사람처럼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사람처럼 사는 거야. 자기들의 어떤 이 육신에 따른 이 본능, 욕망을 위해서. 그러다 교회 와서는 우리는 아들입니다만 아멘. 아들로 살아야 되죠. 아멘. 참된 것을 말해야죠. 아멘. 여러분들 정신을 잃고 또 나가서 또 인간으로 사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슨 정신 차리라고요? 참된 것을 찾아라. 오늘부터 참된 것을 찾아서 직관하고 그걸 선택해서 그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 자, 베드로서 3장 11, 12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자, 이제 베드로서 3장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네, 이제 6절, 7절에서 이제 모든 우주는 세상은 지옥불로 들어가서 불탄다고 이제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진다, 풀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어떤 경건,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께 가고 있어요. 그날에 우리의 인생, 인간의 몸을 입는 생애 동안에 될지 아닐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때에 온다. 사실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고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분 앞에 뭐 정결한 처녀니 뭐 깨끗한 신부,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는 좋은 아들로 서야 되는 아들. 그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 부활자들에게. 그리고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둘째 부활자로 한참 뒤로 넘기는 거지. 1000년 뒤로 넘기는 거지. 결국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주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표현으로 했을 때 뭐 그리스도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신부란 표현은 세컨드입니다. 세컨드. first, 첫째 표현은 우리가 아들이란 표현이에요. 아들. 근데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12절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그리고 풀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걸 원어로도 예전부터 다 봤거든요, 오래전부터. 한마디로 이 하늘나라가, 이 블루스카이나 우주 다크스카이가 불에 타서 마치 이렇게 다 그들의 모든 이 형질이 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구성 조직이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를 태우면 종이는 빳빳하잖아요. 근데 불에 타면 어떻게 해요? 욱 되면서 시커매지잖아요. 그러면서 툭 건들면 다 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체질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뭐가? 체질이. 이 체질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우리나라 해서 정확히 해석하면 이게 체질을 하면 원소예요. 원소.
이 요새는 원소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원소라고 그랬는데 가장 작은 단위를 지금은 뭐 또 다른 단어가 있을 거예요. 뭐 마이크론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입자의 가장 작은 것을 우리 때는 온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다른 단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 중에 정말 먼지보다 작은 가장 작은 입자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불로 다 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게 이 우주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결론입니다. 화려한 금수강산, 나이아가라 폭포, 뭐 이과수 폭포니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창조 피조물 만물들이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불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녹아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없어질 세상, 하나님이 결국 아무런 여기에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것을 인간들을 위해서만 주신 걸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심판하고 부활시키는 입장에서 이 만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오늘같이 한국 사회가 집안채 옛날에 1억만 해도 입이 쩍 벌어졌는데 이제는 뭐 10억, 8억 막 분산만 해도 막 3억, 4억 이래버리니까 그게 너무나 이게 물질이 또는 만물에 대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자꾸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나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자꾸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게 절대로 마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용할 만큼은 사용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뜨거운 불에 다 가장 작은 입자까지도 다 불에 타서 녹아져 버리는 이런 운명이다. 이런 운명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중심을 두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불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와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하는 몸을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따라 아들이 되고 나니까 이제 상속이 된 거예요. 상속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상속을 끝내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분 참되게 모든 것에 참되게 자 계속 19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세마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옳은 행실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게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앞에서 절대로 어렵고 힘들고 헷갈리는 거 없다.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늘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 거기에 우리가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참된 것을 놓아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서 모든 부분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이루는데 오늘 할당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내일 주시겠죠? 없어요. 내일은 내일의 내일 또 풀한 할당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오늘은 오늘 것 이것을 성실하게 잘 받아내는 분들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거짓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 허망한 마음 욕심꾸리 같은 마음 생각 언어 행동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24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공급하시는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다 안에 정말 알차게 채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참된 것을 늘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찾아내고 그걸 선택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